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11장 19절까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19절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15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심판이고 이 둘의 묘사가 11장 15절로 19절에 나타나 있는데 결국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11장 18절의 결과로 11장 15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11장 15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 지금 11장 15절에 대한 내용이 모든 성도들이 다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이 왕노릇에 대한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로 보았었을 때 어느 시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시 한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죠?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미래 시제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왕노릇 하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오는 건가? 그리스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되어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제예요? 현재 되어가는 거. 되었다? 이게 헷갈리는가 봐요. 세상 나라예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되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는 문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과거로 보이잖아요. 그게 되어졌기 때문에 무엇한다?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11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상태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라고 하는 내용이 한 관심사로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서론을 이렇게 꺼냈다라고 보면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잘 알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상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성취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11장 마지막 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12장부터는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지금 전개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2장 5절을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나오지요. 광야로 도망간다고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어디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선상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 전개되어졌고 12장에 넘어와서 땅에서 이루어질 싸움에 대한 내용의 전제로 용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12장의 그 내용이 지금 전개되어져 간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15절의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도를 살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다고 보면 4장에서 11장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사건으로 이루시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4장 한번 보실래요? 1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다, 보고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올라오니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와서 무엇하고 있는 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4장부터에 대한 내용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데 그게 몇 장까지다? 11장 마지막 절까지 12장 초반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 것을 지금 쓴 거예요. 그럼 12장부터는 무슨 내용인 건가? 당연히 22장까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하신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늘에서의 결론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에서의 결론이에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 뭐예요? 대답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11장 15절이 그 결론이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12장부터 이제 쭉 펼쳐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언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는가? 의문을 가져볼 만하죠. 언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는가? 두 번째, 언제부터 도대체 왕노릇은 시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왕노릇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냐면은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거든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그 뒤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되어는 우리들의 문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과거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 그러니까 히라버 문법으로 보면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하는 시제를 써요. 헬라어 문법에 아오리스트 시제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건 영어에도 없고 한글에도 없고 웬만한 나라의 문법에는 없는 시제예요. 무슨 시제가? 아오리스트 시제가. 이게 참. 근데 이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 시제라고도 말해요. 과거 나왔네요. 부정과거 시제. 그리고 무정시대라고, 시제라고도 이야기하고 단순 과거 시제라고도 불려요. 오늘 왜 이렇게 학술적으로 가냐? 자, 되어. 그 말은 분명히 뭐 같아요? 과거 같은데 한글 문법이나 영문법에는 없는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하는 문법, 헬라어 문법에만 있는 거예요. 아오리스트 시제는. 그 시제를 쓴다니까. 이 되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아오리스트 시제를 굳이 영어나 한글에는 없는 아오리스트 시제를 왜 요한은 여기에다가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오리스트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라고도 이야기하고 무정 시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단순 과거 시제라고도 그렇게 불려요. 어디에서 찾아봤냐면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아오리스트 시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해석이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번역은 해당 언어의 특성에 맞게 과거, 현재, 미래로 번역을 해요. 어느 때에는 과거, 어느 때에는 현재, 어느 때에는 미래로 번역을 한다니까요. 무엇에 맞도록? 그 해당 언어의 특성에 맞게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이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시제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이 아오리스트 시제는요, 특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때 꼭 쓰냐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였다, 그걸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어떤 순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아오리스트 시제를 쓴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였다. 그 발생된 일이 뭐냐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이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발생되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서 들으니까 그건 언제 일어났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관심이 가져지는 건지, 아니면 그 일이 틀림없이 발생되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내용이 그가 세세토록 무엇한다? 왕노릇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은 정확하게 변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어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결국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그 위에 무엇하는 것?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선포라니까요. 11장 15절이. 그럼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언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왕노릇을 시작하였는 건가? 그래도 그때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걸 과거, 현재, 미래로 보지 말고 어떤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이 그렇게 확정되어졌는가? 그 말이거든요. 지금. 도대체 무슨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세상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왕노릇하게 되었는 건가? 그것이,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는 건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언제부터인 건가? 질문을 그렇게 던졌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이건
근거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이 근거예요.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서 7장. 자, 7장에 보니 어디를 보면 참 좋으냐면요. 7장에는 내 짐승 환상이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어느 때예요? 이때가?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럼 온다는 말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왔어요. 어디에 와 있냐면은 보좌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초림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그 흐름을 못 읽었다 이런 표정으로 제가 읽혀져요. 지금 예? 부활 후에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질러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지금 나아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어느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이. 한번 볼까요? 다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내용하고 왕래 발작 동사라고 해서 그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말은 재림이 아니라 승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언제 도대체 세상 나라가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왕노릇하게 되었는 건가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언제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 성부 하나님.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무슨 일을 하셨는 건가? 인도받아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아시겠죠, 이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맞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세세토록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나오잖아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최종적인 결론 아니겠어요? 그 결론을 아까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념의 시제가 아닌 사건 자체의 성격을 강조하려고 할 때 쓰는 용법, 무슨 용법? 아오리스트 시제를 굳이 거기에다 쓴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에 일어났느냐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종적인 어린 양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후에 7장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예언처럼 예수의 승천으로 성취되어졌으며 세세토록 그는 왕노릇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를 성도들이 얻을 것이며, 그거 나오잖아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얻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잘 연결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보았어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게 몇 장이라고요?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2장으로 지금 연결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교회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통하여서 어린 양 예수님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를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세상에 그 승리에 대한 내용이 딱 하늘에서 이루어진 소식이 가지고 내려오면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교회가 되어지니 지금 너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너희의 고난과 고통, 수고와 애씀 결국은 승리다라고 하는 내용에 힘내라 힘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이제까지 나왔던 환상 시리즈가 아닌 새로운 환상 시리즈가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이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대한 내용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어질 때 주요 환상을 소개할 때 나타나는 문장이 바로 19장 19절에 성전이 열리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이 열리니. 4장 1절에서도 성전이 열리니 15장 5절도 성전이 열리니 19장 11절도 성전이 열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여기 11장 19절에서 성전이 지금 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주요한 환상이 소개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어떤 새로운 환상인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 하나가 등장을 해요.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교회, 그리스도와 세상 간의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한 하늘에서의 싸움을 이야기했다라고 보면 이제 12장부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리고 나팔 심판의 화가 임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 건가를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보면 이게 전부 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예요? 백성을 그 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의 그 상황 힘들잖아요. 그때가 어느 시대 때인데요?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나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 권세는 교회를 보호하셨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하늘의 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듣는 신약교회의 7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는 더욱 치열해진 이 땅에서의 싸움이 전개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싸움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직접 그 육체로 표면적으로 오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 가운데에서 어린 양 예수의 권세는 그 성도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다라고 보면 12장부터는 영적 싸움이 아닌 더욱 치열해진 용이 쫓겨났어요. 사단의 세력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쫓겨난 용과 그 사단의 세력과 성도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지는데 이 땅에서의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더욱 더 세심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자, 그럼 12장 전체에 대한 내용은 뱀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뱀도 나오지요? 나오죠? 뱀? 용도 나오죠? 나와요. 근데 우리 12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이단들이 또 발생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도대체 여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12장에 여자가 등장하죠?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 해를 입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표적인데 그 하늘에 보인 표적 내용이 뭐냐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때 옷 입다라고 할 때 그 입고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두르고 그 말이거든요. 자, 해를 둘렀대요. 상상해 보세요. 해를 둘렀어요. 머리에는 뭐가 있대요? 12벼룩 관을 쓰고 있고 발은요. 달이 있네요. 그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어떡한데?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고요 지금? 12별. 그 다음에 두르고 있는 망토 같은 것은 뭐예요? 해. 여기에는 또 뭐예요? 달.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 여자는 누굴까요? 표적적으로 보여지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바라보니까 머리에는 12별, 해를 두르고 있고 발에는 달이 있대요. 여자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우리 편 같아요? 남의 편 같아요? 우리 편 같아요. 우리 편 같죠? 그럼 우리 편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편이 지금 별,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 다 감고 있어요. 장착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찌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바로 떠올리는 구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겠죠. 누구가 떠올라요?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예? 12별 해, 달. 그렇지. 요셉이 떠올라야 되지요. 당연히. 아, 우리도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떠오르겠어요? 당연히 떠오르죠. 그게 창세기 37장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1별인데 왜 12별이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자, 해, 달, 별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이 당연히 있는데 그건 요셉 그리고 야곱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연상이 되어져야 되죠. 요셉 그리고 야곱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11별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12별이 왜 됐어요? 요셉 앞에 절하는 자들일 때는 한 별이 빠져나가 있잖아요. 응? 그때 지금 요셉은 절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12별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를 말한다?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사야 창세기 37장 9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아가서 6장 10절을 보세요. 아가서 6장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해, 달, 별이 나오면 누구?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은 어디를 보냐면요. 바로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해, 달, 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해, 달, 별이 나오면 이스라엘. 그런데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뒤에 쓰여졌어요. 그 포로 잡혀간 곳에서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해달별들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 이사야 52장 2절, 54장 1절로 6절, 61장 10절, 62장 1절로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많은 부분들을 회복된 이스라엘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62장 1절로 5절,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관 나오잖아요. 그렇죠? 12별이 뭘로 되었다고요? 관, 머리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자는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달리 이야기하면 다 같이 시작! 교회. 신령한 이스라엘, 신령적 이스라엘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인 건가 라고 하면 지금 무엇 하려고 해요? 해산하려고 하네요.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산이 임박했어요 지금. 그렇죠? 해산이 임박했어요. 여자는 교회, 그 해산이 임박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26장 17절로 19절을 보세요. 이사야 26장 17절로 19절. 26장 17절로 19절에 보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16절부터 봐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임 여성이에요. 그렇죠? 산고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이를 출생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6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나오잖아요 지금. 잉태도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넌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많아진다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불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 치욕이 되어졌었는데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두 군데를 지금 읽어봤는데요.
불임으로 인하여서 치욕을 당하는 여성이 마침내 남편과 함께 생명을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얼만큼 출산하게 되어진다고 나오느냐? 많이 출산하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그 출산으로 말미암아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 있었을 때 포로기 예언인데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한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출산하는 때가 지금 해산하는 때가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용이 나타나서 그 해산하려는 여자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용은 누구냐 하면은 하고 설명을 해요. 이 용은 이런 존재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아이를 삼키고자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은 누구고 왜 그 용은 그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할까요? 질문. 용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면요,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답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로 가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서 도대체 봐야 되는 건가? 역시 다니엘서 7장 15절로 22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 풀고 있네요. 다니엘서 7장 15절로 22절 찾았습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 네 큰 짐승 나오네요. 자, 일단 짐승이 몇 마리가 나와요? 넷이 나와요. 그런데 그 네 큰 짐승이 있는데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래요. 네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쇠. 자, 넷이 있는데 마지막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넷째 짐승. 근데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지금 나오느냐 하면은 다른 짐승과는 달라서 심히 무서운데 그 이는 쇠로 되어 있대요. 이빨. 그 발톱은 놋.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뿔이 몇 개요? 10뿔. 네 번째 짐승이 있는데 거기에는 뿔이 몇 뿔? 10개. 저 분명히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따라할 것 같고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져버렸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무서운 존재 앞에서도 성도들은 무엇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7머리 10뿔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뿔과 7머리라고 하는 10뿔과 7머리는요 다니엘서 7장 15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4개의 지금 머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짐승. 근데 그 첫째 짐승은 뭐냐면은요 1번 사자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다 안다고 보면은 사자, 그 다음 짐승이 뭐였었어요? 곰.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표범에게는 머리가 몇 개 달려 있다고 나오냐면은 혹시 아셔요? 4개가 달려져 있어요. 그럼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그러네요. 하나, 둘, 셋 더하기 넷. 그럼 머리가 몇 개예요? 7머리. 뿔은 몇 개예요? 10개 있으니까 10뿔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 속에 나오고 있는 네 짐승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한 짐승에 대한 내용을 뿔 10개라고 이가 새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다 설명을 해서 합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의 총칭이 바로 뭐예요? 사자, 곰, 표범, 쇠이빨을 가진 어떤 짐승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성도들을,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총체적인 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의 세력의 총체적인 합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용이라고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옛뱀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 악의 총체적인 합, 즉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럼 그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오게 되어져 있는 건가? 이게 오늘 마지막 이야기였는데 지금 벌써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사단은, 악의 세력은 어떻게 유혹을 하던가요? 죽지 않아. 이야기했잖아요. 먹는 날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을 했는데 율법을 조항으로 지켜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조항으로 지켜라.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야곱 가문인 이스라엘에 그의 불임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녀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낳으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해산할 날이 다가와서 어디로요? 피해요. 지금 뭔가 사단에.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그 여자가 낳는 아이를 집어 먹어버려서 삼켜버리려고 지금 우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여자는 그 세력을 피해서 아이를 낳네요. 그거 보니까 보세요. 진짜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12장에 보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에 보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 뒤에 이제 6절은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아이는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했어요. 승천했죠? 그런데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광야로 도망가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해요. 며칠 동안? 1260일. 몇 달? 42달. 몇 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어느 시기를 말한다고요? 성도의 전 생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이 뭐냐면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지금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악의 총체적인 세력들, 그들은 성도들, 즉 교회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사단은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들을,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뛰어내려라. 그런 세 가지의 유혹을 지금 베푸는데 사단의 전략이 그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단은 이 땅의 교회를 유혹하는 건가? 즉,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지금 낳게 되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승천했어요, 이제. 하늘에서의 싸움을 이기고 그 승리를 교회가 지금 가지고 와서 세상에 전파해서 세상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단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도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 있는 동안에 양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양육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단과 싸워서 이길 힘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은 유혹하고 그 유혹을 이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 에덴에 심어졌던 한 그루의 나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선악지식 나무로 볼 것이냐, 생명나무로 볼 것이냐. 그럼 선악지식 나무로 지금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혹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넘어갔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성경이 어떻게 승리하게 만드느냐, 이거 양육시켜서 승리하게 하는데. 승리하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했잖아요, 이번에. 건너라. 건너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섬겨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너서 무엇해라? 섬겨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안 섬기고 계세요? 왜 섬기라고 하셨는데 왜 안 섬겨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 이 두 자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보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섬기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섬기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맺음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경의 결과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라니까? 그러면 예배 드려지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이 무엇이냐? 섬기는 삶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겨라. 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섬겨라 그러니까 섬기겠나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좋게 봤잖아요. 우리 그거 아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럼 뭐예요? 섬기는 것이? 네? 안 들렸어요. 나는 절대 섬길 수 없는 존재인 걸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쉬운 이야기들을 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은 쉬워요. 그럼 봐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말 전체적인 그 관점으로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고,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논리 안에 있는 걸로 당연히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자, 보세요. 구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신약은 뭐라고 말해요? 섬기러 왔다. 그렇지.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섬겨라고 하고 성자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으면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으면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가 잘 섬기는지 못 섬기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맞는데 하나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섬겨라가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섬김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방신을 섬긴다고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래요. 이방신을 섬긴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렇죠. 그게 그 이방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목적물을 만들어 놓아요. 그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섬겨달라고는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거기까지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을. 없는 이방신을 굳이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섬김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그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달라. 지금 그 말이에요.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신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당신을 어떻게 하니? 섬길 테니 당신은 지성이면 무엇해서? 감천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좋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왜 틀렸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하려고 기다렸어요. 그게 왜 틀렸어요? 틀렸다고는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왜 틀렸어요?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조건부가 왜 틀렸어요? 내가 잘할 테니까 잘해주세요. 그게 왜, 뭐가 문제예요? 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잘 섬기면 너희 나라의 평화가 오고. 지금 그 말이에요.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나를 율법대로 잘 어떻게 하면? 섬기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잘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섬길 테니 잘해주세요. 맞잖아요. 이거 풀려지면 성경 전체가 딱 뚫리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섬기라 그 말은 예, 섬기겠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섬길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섬길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섬기라는 말을 들었냐? 그 말이나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냐?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그 코 묻은 돈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희 전체의 인생을 다 갖다가 나한테 바친다고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 것이며 없는 거야. 너희 것은.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섬겨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섬길 수 있는 뭐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 앞에서는 섬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상은 그걸 원하니까. 돈 갖다 바치는 걸 원하고 헌신을 원하거든요. 그 겉으로 드러난 명령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하면 우상에게는 그게 지성이 되어서 뭐가 되어진다고? 감천, 하늘의 어떤 은총이 내려온다니까. 그게 일반 종교예요. 우상 종교들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섬겨라 그 말은요, 너는 섬길 수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라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거라니까, 그 율법은. 이해됐죠? 선악지식나무로 구분을 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게요. 이게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지식나무요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겉으로 나는 섬길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니 진짜 섬기려고 하면 마음으로 뭣도 품지 말아라. 음욕도 품지 말고 탐심도 품지 말고 미워함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수 있겠니? 그런 것들을 너희가 혹시 착각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온갖 것을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야.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법이라고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나를 섬기겠다고? 나는 너희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의 섬김을 너희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섬김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당신의 섬김만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당신의 대속만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라. 그게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지금 봐봐요. 여자를 해하려고 해요. 아니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하려고 했는데 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승천해버렸네. 승천해버렸어요. 이제 그 승리의 소식을 교회가 전달하는데 그 교회를 핍박해요. 그런데 양육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과정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어졌겠어요? 시련이요. 환란이겠죠. 당연히 올 때. 왜요? 그게 세상이 싫어하는 일들을 전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 없다라고 하는 하늘의 법을 전하니 얼마나 싫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사단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리 할까요? 왜 그렇게 그 아이를 못 잡아먹어 산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볼 것도 없어요.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그래요 쳐 부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머리를 깨부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하늘에 가서 승리를 해버렸잖아요. 그 승리의 내용을 가지고 오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되고 유혹해야 돼요.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다고? 섬겨라. 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야. 후약에 봐봐라. 하나님 섬기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 잘해야 된다. 너 있어.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오늘 12장 싸움에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우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너는 너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너의 것을 내비쳐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를 더욱더 내세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용의 뱀의 계략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다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속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심,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섬김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